조금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5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이해하라는 말은 예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한 것 같아요. 이해하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해한다. 영어로 된 말을 우리말로 쉬운 말로 풀면 아래에 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라는 말을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우리하고 똑같은 말에 이해라는 말이 이제 한자로 되어 있겠죠. 그 말을 풀면 우리 글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를 미국에서 다른 나라 포쟁이들은 understand 이렇게 이제 쓰죠. understanding, understand 이렇게 쓰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라는 말은 선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이해를 해. 네가 하는 말을 지금 내가 이해해.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네가 하는 말 아래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 아래 내가 지금 밑으로 들어가 있어. 그 말이 이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자, 생각과 뜻만 굴복되는 게 필요할까요? 자, 이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은? 참 우리가 오해되어질 수 있는 하는 소지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위험한 말. 깨닫기만 하면 뭐다? 깨닫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깨닫는다? 이러면 구원이다.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면 그것이 구원이다.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한번 찾아서 교제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깨닫는다는 말을 조금 더 하나 우리가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이렇게 알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사실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에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모든 것들을 그것에다가 의탁한다, 맡긴다. 그런 의미가 뭐냐면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다 그 말도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거 깨달았어, 이해했어.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이게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 말은 뭐냐면 몰랐던 것 단순하게 어느 하나를 알았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거다, 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서 뭘 생각한다고요? 아는 것,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장소를 찾아갈 줄은 몰랐다가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됐다는 어떤 그 사실, 그거에만 초점이 맞는다는 거죠. 근데 저 알다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자주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알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가 되는 거라겠죠, 하나. 이 알다라는 말은 동심이라는 한 몸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실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동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이런 것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끄덕끄덕 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들었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뭘로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줄타기를. 그죠? 줄타기를 탁 해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죠. 한 번 건너가고 두 번 건너가고 뭘 타고도 건너가느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도 건너가요. 어깨다가 양 한 마리를 짊어지고도 건너가요. 자, 뭘 깨달았죠? 뭘 알았죠?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았습니까? 이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우리가 맨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간다는 사실을 알았죠. 깨달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내 등에 한 번 엎어볼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엎인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어요. 엎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거기 엎일 수 있을까요? 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라든지 온전한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등에 업힐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운전을 막 하고 난 뒤에 초보 운전자 옆에 앉으니까요. 내가 옆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옆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핸들도 내가 틀고 있고, 옆에 초보 운전자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다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 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못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내가 틀고 있고, 브레이크를 내가 잡고 있고, 클락션을 내가 울리고 있고. 자, 이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영접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알았다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파가 있었죠.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는 파가 있었어요. 그 파를 무슨 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주의. 그런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해요? 그런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 영주주의라고 해요. 뭐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깨달으면 그 깨닫는 거에 맞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씨가 땅에 떨어졌으면 그 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엇이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아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던 그 사람에게 자, 내가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다 믿지요? 알지요? 확실하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내 등에 업힐 사람 라고 했을 때 그 등에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사람. 자,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머리로만. 삶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삶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머리로만 끊임없이 계산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알미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또 초대교회 안에도 이 영지주의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자,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 얻는 것이죠. 구원 안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거룩함.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함과 그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치일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 그랬죠. 아니, 뜻이라는 것을 한자로 사전 한번 찾아보니까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내용, 또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 가치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뜻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라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를 무엇으로 삼고 싶으냐 하면 도구로 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우리를 도구로 삼고 싶어라 해요. 우리를 누가 도구로 또 삼고 싶으냐 하면 사단도 여전히 우리를 무엇으로 삼고 싶으냐 하면 도구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뭘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역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싶어하고 저 불못의 영벌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세우고 싶은 겁니다. 그 영벌의 나라도 어때요? 무한한 곳이죠. 영원한 곳이죠. 끝이 없는 곳이죠. 그곳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꿈이기도 하고 계획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 틈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별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가 하나님께로 넘어왔다는 그 소유권에 대한 내용들이고, 삶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단에게 소속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소속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내용들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지만 설교자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 또 설교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 교회에서 전사님이 오셔서 오랜만입니다라는 인사를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서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들은 오랜만입니다라고 하는 인사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탁 던졌어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사하는 건 안 맞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뭔 얘기를 했냐면, 왜 오랜만입니다라는 인사가 합당치 않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해 나갔어요. 그래서 왜 그렇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매주 만나고 매일 만나야 될 텐데,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 달, 두 달, 아니면 심지어 그 이상일 수 있으니까, 그 말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주 안 만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도 자주 만나야 되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요지가 어디에 있죠? 초점이? 교회에서는 오랜만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쵸?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들 가운데에 표면적인 말이 있어요. 나타나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내면되어 있는 말하고자 하는 참된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갖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것은 이것에 대한 것이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것이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속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봐야 할 내용들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을 깊이 많이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내가 보는 성경과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과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구역장님이 깨달은 그 말씀들이 같은지 우리는 교제 가운데서 서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겠죠. 서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아무 부담 없이, 아, 맞아. 내가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우리 형제님이,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궁금했던 게 풀려졌어. 누군가 들어도 다 그렇게 하고 하는 깨달음들이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이야기하자니 뭔가 약간 좀 끌적지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뭔가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믿음 안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간증하거나 교제하거나 그럴 때에 이렇게 보면 뭔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려야 될 텐데 뭔가 고개를 끄덕거리질 않고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의 어떤 때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나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라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다려야죠. 메뚜기처럼 그럴 때에는 뛰어넘고 그 부분의 것들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주입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벽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때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으면 밤잠이 안 자지는 거예요. 뭔가 성경보다 하나 깨달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청년 모임에 가서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성경 얘기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했어요. 했는데 아까처럼 어떤 때가 있냐 하면 고개를 깨웃하는 거예요. 깨웃하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죠? 깨웃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까 여기처럼 더 이해시키려고 막 발돋움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일들도 간혹 이렇게 이제 경험해 보는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에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깨달은 것들이 사실이고 옳은 것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넓혀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혹은 내가 깨달은 것들이 아직 깊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6장 10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신갑주니까 한자의 뜻이 뭘까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이 한번 풀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볼 때요, 사전을 안 놓고 성경을 보면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전을 놓고 아니면은 5편, 한자 사전이죠. 5편을 놓고 한번 한자도 찾아보면 더 깊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는 것도. 머리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머리로 알아야 그 다음 뭐가 돼요. 그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니까 머리로 하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지식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이지, 알고 있는 그것이 누구를 주장할 때에는요, 그 지식을 깨달은 사람을 주장할 때에는 그 지식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무엇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다음 섬기는 자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신갑주, 전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온몸을 이야기하는 거고, 갑은 뭘 이야기하죠? 갑옷, 갑자. 갑옷. 우리가 이 한자는 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쉬우냐 하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에 군병이 자기를 꾸민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어디에다가 비교했느냐 하면 전쟁을 치르는 군병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싸움이냐 하면 적군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하고의 싸움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전신갑주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답을 내려놨죠.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는 겁니까? 네,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마귀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냐 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냥 그대로 도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늘 침범하기 위해서 적군으로서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라는 의미가 대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단이 여전히 대적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된 것은 사단이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망가뜨릴 수 있느냐 하면 그 삶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두 번째 뜻,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뜻 말고 그 두 번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게 사단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어 성경이 조금 이해가 쉬워서 한번 이 11절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저도 영어는 할 줄은 몰라요. 어차피 저도 영어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뭐 읽으려고 이 성경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과 코쟁이들이 보는 성경의 그 내용들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읽을 때에 느끼는 그 느낌들과 받아들이는 것들과 또 코쟁이들이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그 느낌들, 그 두 가지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한번 차용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요즘은 영어 하나도 할 줄 몰라도 돼요. 영어 하나도 할 줄 몰라도 되고요. 뭐만 하나 할 줄 알면 되냐 하면 이런 것도 이제 정보니까 혹시 알아두시라고 여기 구글에 가면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 구글 번역에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치면 돼요. 또 영어 성경도 잘 못 치니까 칠 필요도 없어요.
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영어 성경을 쭉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에다 옮겨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뭐 또 해주냐 하면 잘 읽어도 줘요. 어디 갔어요, 마우스가. 화살표가 어디 갔는가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 이렇게 잘 읽어주니까 뭐 영어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영어를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쪽이 영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 나오죠. 이렇게 영어 뭐 사전 찾을 필요도 없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해서 여기다 옮긴 게 아니고 이런 걸 도움을 받아서 한 거니까요. 하나도 이렇게 뭐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글에서 번역 사이트만 이용하면 전 세계 언어를 다 번역할 수 있어요. 일본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 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나와요? 우리나라 말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래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근데 영어는 끝까지 들어보면 놓쳐요. 영어는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두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하고 싶은 말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올 텐데 아주 귀한 손님이 와요. 그 손님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매실을 잘 담가놨어요. 그 매실을 따끈하게 데워가지고 먼 데서 오니까 그분한테 매실을 딱 대접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매실을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막 한 해, 두 해 동안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딱 준비해서 따뜻하게 데워서 매실을 내놨어요. 근데 그분은 매실 알레르기가 있어요. 먹기만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나고 못도 부어요. 근데 먹으라 그러니까 차마 우리가 뭔 얘기를 못해요. 손님 대접하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못 먹는다는 말을 못하고 안 먹고 있으면 둘 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준비한 사람은 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정성껏 저 손님을 위해서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 성의를 무시해? 이렇게 이제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동양권의 문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러할 거야. 먼 데서 왔으니까 더울 거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준비해서 줘야지. 그러니까 뭐죠?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미리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미리 내가 단정하고 미리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잘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맞으면요. 막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막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초이스예요. 여러 개를 내놓고 그것도 뭐 특별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주 많이가 아니라 자기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커피도 있고 그 다음에 율무차도 있고 매실차도 있고 몇 가지 꽤 있는데 무엇 드실래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어느 게 좀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정을 느끼기는 요게 좀 정이 더 느껴질 것 같고 잘 맞으면 요건 좀 그렇고 좀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어도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길 때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 아내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졌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남편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정을 짓는다는 거죠. 잘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핀트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어긋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어떻게 해보는 것들도 필요하냐 하면 여러 가지 것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 얘기하다가 여기가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두에가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하고자 하는 요지가 맨 처음에 나오죠.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무엇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 이야기를 하죠.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오늘 찾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여기 당신의 입장을 그렇죠. 당신의 입장을 취하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스탠드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취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내 입장을 드러내는 거죠.
내 입장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입장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내는 내 입장, 내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악마의 계획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꾸로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죠.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 성경을 의역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의 11절에는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대적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오니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공격을 해오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겠죠.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도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사단은 여전히 뭘로 공격해 오느냐 하면 세상의 것들로 우리 안에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정리도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선택권이 있어서 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요. 나는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을,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내게 있다는 겁니다. 또 12절도 보면 12절, 13절 내용도 10절과 11절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을 12절과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까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는 더 이렇게 폭넓게, 더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아까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말이나 그러므로 하는 말이나 같은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내 거예요? 누구의 거예요? 누구 거죠? 이 전신갑주가? 자, 내 것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백전백패합니다. 사단하고 싸움에서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6,000년 동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구원받을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누구 것으로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옷을 입어야 하죠. 이 말씀을 보면 꼭 생각나는 성경이 저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9장이에요. 의로 뭘 입고요? 의로 호신경을 입고. 여기 한번 잡으시고 이사야서 59장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모습을 16절에 보시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59장 17절입니다.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옷을 입어야 하는데 속옷 먼저 입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호심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갑옷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써야 하고요? 투구를 써야 돼요. 근데 투구가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를 썼습니다. 자, 뭘 입으라는 것이냐 하면요. 네가 만든 네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으라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마치 또 어떤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그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 모습하고 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기도 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그려지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의 모습이 그려져요. 이스라엘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날 양 한 마리를 잡고 그날 저녁에 행했던 모습들이 한번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날 이제 다음날 날이 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괴로운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도로 행하는 그 부푼 꿈들이 시작돼서 출발해야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거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에베소서 잡으시고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서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다 신을 신었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또 뭘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먹을 때는 뭘로 먹어야 돼요? 손으로 먹어야죠. 먹으려면. 그러니까 한쪽 손은 지팡이 잡았고 한쪽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고. 이런 모습들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급하게 먹는 모습. 이런 모습들과 에베소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들과 한번 대비해서 오버랩을 해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13절에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냐 하면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의 전신갑주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전신갑주가 몇 개예요, 보니까. 자, 머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머리부터. 뒤에 이제 한번 읽고 나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이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위에서 아래로부터 한번 이 모습들을 한번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할까? 이러한 말씀도 우리에게 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원칙적인 것, 원론적인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악한 괴교를 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누구의 것이 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거룩한 자가 되고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심령 안에서는 무엇이 올라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악한 것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죄의 얼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만일 구원받는 날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서 주님처럼 변화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악한 계교를 꾀하고 순서가 그렇죠. 죄의 순서가. 그 다음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죄는 항상 어디에서 먼저 품느냐 하면 마음에서 먼저 품어집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다가 죄를 범할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어디로 올라오느냐 하면 생각으로 올라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지령을 내리지 않으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죄악의 사상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 손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행하게 만들고 발로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이렇게 마음껏 죄를 버물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응하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갑옷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마음부터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마음부터.
마음부터 먼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자, 14절이죠. 14절. 뭐겠습니까? 의에 뭘 붙이고요? 흉배. 흉배를 붙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요? 적의 화살이 날라올 때요. 심장만 관통하지 않으면, 심장만 맞지 않으면 웬만한 중상은 피할 수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진 복판인 이 심장이 아주 중요하죠. 이 믿음을 가진 이곳. 그래서 의에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어디예요? 그 다음 머리죠. 머리에다가는 뭘 씌웁니까? 자,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칭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칭 발음이 잘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의롭다 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강해지고 이것이 펄펄 끓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생각도 펄펄 끓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모든 것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으로부터 어떻게 되도록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어디냐 하면 머리. 머리에다가는 뭘 씌웠습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저기 아까 전신갑주 할 때 주가 무슨 뜻이냐 하면 투구주자예요. 투구는 어디에다 쓰는 거냐 하면 머리에다가 쓰는 거죠. 투구를 발에다가 쓰는 사람 봤어요? 엉덩이에다 끼워 넣는 사람 봤습니까?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데 헬멧을 머리에다 끼는 사람 봤어요? 제일 중요한 어디에다가요? 머리에다 갖다 딱 씌우죠. 근데 그냥 투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이미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왜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쓸까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보면 하나님이 뭘 쓰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셨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머릿속에 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뭐만 생각해요? 당구를 어떻게 오늘 한번 쳐볼까? 뭔 건수를 만들어 갖고 오늘 한번 가볼까? 술 좋아하는 사람은 건수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누구라도 만나면 뭔 얘기를 해야 돼요? 건수를 만들어서 뭘 해야 돼요? 그 술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아버지도 자주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자주 돌아가시고 핑계를 만들어 갖고 술 먹으러 가잖아요.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목표와 방향이 어디로 지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새로운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누구를 지키는 것이냐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머릿속의 투구는요,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냐 하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요,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구분하게 하는 경계선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밀려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와서 망가집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해요. 자, 그 다음 허리에다가 뭘 둘렀습니까? 허리에다가는 14절에 보니까 허리띠를 띄웠는데 어떤 허리띠? 진리. 자, 옷에다가 허리띠를 띄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허리띠를 왜 띄웠을까요? 우리 제사장에게도 허리띠가 있었죠. 왜 그걸 했을까요? 옷이 어떻게 하지 않도록요. 여러분 허리띠를 왜 찼어요? 허리에다가. 바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진리라는 것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휘날려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되고 늘 그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지 않죠.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 다음 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이 신발들이 신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입어야 하는 이 옷들을 내가 입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안 읽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죽을 입장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자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좀 쉽죠? 준비를 하라고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요. 자, 스탠바이가 됐잖아요. 마음에서 어디로 올라와서요? 머리로 올라와서 모든 계획이 세워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발이 움직여야죠. 발이 한 발도 안 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발이 안 띄워지면 안 되죠.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딸에게 제가 포스트에다가 하나 적어주고 왔어요. 오늘 할 일을 반드시 내일로 미루면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적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언제로 미루라고요? 내일로 미루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은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일, 지금 할 일을 오늘 하고 지금 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미뤄요. 오늘 할 일을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내일. 내일 미루고 나면 또 뭐가 있어요? 또 내일이 있어요. 어느 이발관에 가니까 내일은 쉽니다. 그렇게 적혔더라고요. 그거 띄지 않는 한은 그 집은 어떻게 돼요? 계속 쉬는 집이죠. 우리도 내일은 할랍니다. 이러면 결국 아무 날도 못하고 말더라고요. 자, 그래서 발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발이에요. 이 발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우리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는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먼저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두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았다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멀리에서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쳐다만 보고 있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합니다.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거기서 빠져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해요. 동일하게. 지난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봤잖아요. 발로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의 이름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에 어디에 발이 닿았는지 한번 이런 부분들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공짜니까, 복음은 값없이 주는 거니까 그 이후의 삶들도 그냥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값없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들이 있습니다. 그 값들을 치르지 못하면 복음은 식습니다. 반드시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손에다가는 뭘 들었어요? 자, 한 손이에요? 두 손 다예요? 자, 한 손에다가 검하고 방패를 같이 들 수가 없죠. 여기 한번 보니까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졌어요. 한 손에 뭔가를 들었겠죠. 그 다음 또 17절에는 뭘 들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손에다가 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손에다가 잡고 한 손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왼손잡이면 왼손에다가 칼 들고 오른손에다가 방패 들고 이렇게 있겠죠. 그럼 하나는 뭐 하는 무기예요? 하나는 방어용이고 하나는 뭐 하는 용도예요? 공격 용도예요. 자, 그 칼을 내려놨어요. 칼을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을 때는 뭔가 들기 위해서 내려놨겠죠. 여러분들은 양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한쪽 손에는 검을 들고 있고 한쪽 손에는 뭘 지금 들고 계십니까? 세상 것? 뭘 들고 계셔야죠? 한쪽 손에. 양손에 다 지금 방패도 들고 있고 검도 들고 있고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양쪽 다? 양쪽 다 들고 있어야죠. 양쪽 다 내려놓고 양쪽 다 뭔가를 쥐고 지금 흐뭇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탁 떠지는 순간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똥이에요. 그렇죠. 황금이라고 생각하고 탁 쥐고 있는데
믿음의 눈이 번쩍 띄어지면 뭘로 보여요? 아, 내가 왜 똥을 쉬고 있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쉬고 있어요. 근데 내려놓지는 않아요. 버리지는 않아요. 그 손에 정말 온전하게 가져야 될 것, 주의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말씀. 이것이 잡혀져 있어야죠. 이 믿음이 없으면 뭔 문제가 생깁니까? 여기 보니까. 자, 16절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화전에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 화전에 맞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화전이라는 게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사단은 계속 무엇을 하느냐 하면 화살을 쏘아댑니다. 누구에게 쏘아댈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화살을 안 쏠 것 같아요? 목사니까 안 쏠 것 같아요? 목사한테는요, 더 큰 놈으로 준비를 합니다. 더 뜨거운 불을 준비합니다. 남장년 회장, 여장년의 회장, 교회 가운데 직임을 맡은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사단이 어떻게 해요? 특별 제작을 하는 거예요. 특별 제작을. 미사일로.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이렇게 탁 쏘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사드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네. 그렇죠?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올지 모르니까. 딱 준비를 해놓고 내다 돌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쏴야죠. 요즘 전쟁은 그렇게 하니까 요때 전쟁은 이렇게 있지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을 쏠려고 한다고요. 시편 1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2절, 12편 1절, 그 다음에 3절까지. 시편 11편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린 시입니다. 이 탄식은요, 요 시는 누구만 쓸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시인 것 같아요. 그 내용들 한번 들어보면. 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한테 피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피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그림 밑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새처럼, 그렇죠? 새같이 어디로 오라고요? 내 산으로 오라 그런다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 한다고. 쉬어질 것 같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자, 세상 한번 봐봐. 좋잖아. 쉴만하잖아. 먹을만하잖아. 롯이 그랬던 것처럼, 소돔성을 선택했던 것처럼. 자,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그랬어요. 악인이, 사단이, 그 사단에게 볼모로 잡힌 세상 사람들이, 또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여기에 누구도 다 포함됩니다. 누가 화살을 쏘느냐 하면요, 사단이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뭐만 해요? 메커니즘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하느냐 하면, 형제 자매에게 뭘 하느냐 하면 화살을 먹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살짝이 아니라 사정없이 누구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요림이한테 제가 잘 쏩니다. 아주 잘 쏘거든요. 어디가 아픈지를 잘 알아요. 어떤 말을 해야 힘들어하는지를 알아요. 착 먹여갖고 확 하나 쏴요. 쏘고 나면 많이 미안하게 나중에 이제 또 미안한 표정을 짓기는 하는데 애초부터 안 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패 준비하라고요. 이 방패가 없으면요,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뭐하러 교회를 나가? 저 목사가 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부지런히 해보려고 하는데 힘든 얘기만 했었고, 우리 구역장인 내가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더 힘든 말들만 던져쌌고, 교회 갔더니 좀 쉬려고 교회를 갔더만, 교회 갔더니 더 나를 힘들게 하던데, 그냥,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그냥 집에 앉아서 쉬든지, 인터넷으로 생방송이나 보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이대로 살지 요게 뭐 한 거예요, 지금요?
그 마음 안에 뭐 맞은 거예요? 지금 이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이야기 자주 했지만 상처는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받으니까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거절해도 돼요. 누군가가 내게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하거나 불편한 말들을 하거나 또 나를 괴롭게 하는 말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의도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던지거나 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거절해도 되고, 여기 말씀대로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방어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삶들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잘 그려놨죠, 이렇게. 이런 그림 한 장이면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것 같아요. 갑옷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 6가지죠? 입어야 할 준비물들이 6가지죠. 이게 잘 챙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뒤에는 챙겨져 있다고요? 안 챙겨져 있다고요? 철로역정이라는 만화를 보면, 글을 보면 뒤에는 뭐가 없냐 하면 아무런 보호 무기가 없어요. 돌아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뒤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롯의 처처럼 죽는 겁니다. 오로지 무엇만 있을 뿐이냐 하면 진경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때요? 뒤에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그림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옮겨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렇게 전신갑주를 우리 예수님이 입기를 원합니다. 또 입혀주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던 가인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